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적은 말씀이니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들어 부흥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흥회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과거에는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뛰던 시절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점검해보는, 그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바로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흥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내 몸을 불살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만 생각해봐도 늘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기도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부흥을 강조하기도 했고 어린 나이에도 부흥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흥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도 않고 강조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란 말이 과거에 숫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다소 부정적인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알고 질보다는 양을 생각하고 질보다는 양을 구했던 그런 교회들의 행태로 인하여 부흥이라는 단어가 퇴색된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성숙 유무가 양으로 판단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질로 다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교회라고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이라는 말에 반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흥은 마치 목회자들의 욕심을 반영한 단어처럼 비춰져서 요즘에 부흥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란 말은 숫자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들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냐면 영적인 성숙, 영적인 돌파, 영적 각성, 성화, 이런 단어들과 부흥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각성이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부흥은 곧 성령 충만을 의미를 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뭔가 대단히 신비한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자들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밑바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에게 부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무지 저 인생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흥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오순절 10일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도회를 갖는 목표는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순교할 만큼 놀라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자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변화되는 것만은 꼭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변화를 소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변화는 내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변하고 싶다. 나 진짜 똑바로 살고 싶다. 나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한 이게 합쳐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회를 마치 인간이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거든요. 이때가 너희가 변화될 수 있는 때다. 그러니까 이때에 너희들이 준비하여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때에 너희들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갈망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딱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는 제자들이 열흘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그날 제자들에게 방언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베드로가 일어나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면서 너와 내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 줄 아냐?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다. 이런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자 이제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부흥이 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시작되어야 되고 이 10일 동안 우리에게 그 변화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요.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10일간 작정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는 2주일의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이 2주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룩한 여호와의 날이 오순절 기도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부흥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10일 기도에 기도 핸드북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문과 기도 제목들을 드리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대함으로 다음 주를 또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런 부흥이 임하려면 기도의 우물들을 열심히 파 내려가야 하죠. 기도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뭔가 좀 핀트가 안 맞고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 문제 풀리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구하고 물질적인 것들을 자꾸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박보열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집회를 다녀오신 후에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그 교회의 목회자는 하루에 6시간, 많게는 14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박보현 목사님이 또 늘 강조하시는 박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하셨던 유언,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라, 낮은 곳에서 섬기고 변명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프린트 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박보현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듣고 또한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교회는 악한 교회다. 이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실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단숨에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를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주셨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에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교회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늘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삶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의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요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요.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제가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10시간을 기도해도요, 내 욕심으로 나의 의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늘에 닿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너희들의 예배 가증해서 내가 못 받겠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 내가 듣기 싫다. 너희들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제발 기도하지 마라. 이사야 1장을 꼭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할 정도로 가증하다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손에 피를 묻혀서 죄악이 가득한 채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돌봤던 조지 뮬러 목사님, 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자이신데, 조지 뮬러의 일기에 이제 서두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머릿말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고아원을 차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고아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불신앙이 너무 팽배하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고 옛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불신앙이 너무나도 팽배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선포한다. 내가 이 고아원을 경영하며 나는 그 어떠한 누구에게도 후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 오직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나는 내 삶으로 실험하고 증명하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선언하고 고아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차차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일기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38년 9월 16일 일기입니다.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가득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어젯밤부터 지금 이 주일 오후까지 아이들을 먹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이 평화롭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이런 기도를, 그런 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일기를 쓴 다음 날 일기가 뭐라고 쓰였냐면요.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못 먹고 그 전날부터 못 먹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를 훈련할 때 어떻게 나는 훈련을 시키냐면 저 높은 하늘에서 새끼 독수리를 딱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의 시작이에요.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에 딱 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고는 또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또 떨어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날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또 낚아채서 하늘에서 또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날기 시작하는 거죠. 날개를 펴고 날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래요. 조지 뮬러는 그런 순간을 너무 많이 경험한 겁니다. 진짜 바닥까지 가서 이제는 정말 절망이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럴 때마다 조지 뮬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이었어요. 그때는 400명의 고아를 데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먹을 것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식탁에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식탁에서 그냥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의 앞에 딱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마차에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달해 주는데, 이 영문을 모르는 조지 뮬러가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원래는 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제 야유회를 가려고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아침에 빵을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야유회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원진들이 회의를 한 결과 우리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 막 만든 그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먹이며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의 만족이라든지 자기 의를 위해서 혹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고아원을 통해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아원을 시작할 때 주님이 그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를 통해서 조지 뮬러도 높임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중국에 선교를 가셨어요. 중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 가셔서 선교지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상하게 해안가 주변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내지로 땅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해안가에는 이제 배를 통하여 보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품을 얼마든지 보급받을 수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돈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발빠르게 이것을 이제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의 모든 선교사들이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조지 뮬러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안가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내지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나는 가야겠다. 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내가 굶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이제 요즘 오늘날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OMF라고 하는 단체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만든 단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800명의 선교사님들이 배출이 됐고요.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믿음의 선교,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널리 선교사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선교사들에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허드슨 테일러가 증명해 보였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어가며 그분은 귀한 선교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분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방에 선교사들이 이제 지금 흩어져 있는데 조지 뮬러와 같이 정말 선교가 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많이 배출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죠. 2011년에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피해가 있었고 원전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이 완전히 퍼지게 돼서 지금도 일본에서 생산되는 잡히는 물고기는 지금도 저희가 꺼려하면서 사 먹지를 않지 않습니까? 아마 수입을 아예 중단을 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정말 당시에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때 어느 선교사님이요, 일본 땅에 나는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교회에서도 말리고 또 다른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말리고 다 말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백성들이 오히려 나는 더 걱정됩니다. 저는 가장 안전한 기도가 쌓여있는 일본으로 지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육신이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두 느끼시겠지만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설교 후에 3, 4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고, 우리 청소년들도 물어보면 그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들이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독수리의 훈련법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 훈련시키실 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데드 포인트, 나는 정말 이 끝장날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를 훌쩍 뛰어넘고 극복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기도 훈련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소리를 하고 힘들다고 하고 정작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훈련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기도가 훈련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좋은 군사가 되려면 군사 기초 훈련을 해야죠. 가장 기초가 되는 훈련은요, 기도이거든요. 근데 기도 중에도 기도 훈련의 가장 기초, 이거는요, 엉덩이를 붙이는 훈련입니다. 엉덩이를 누가 더 오래 붙이고 기도하는가, 누가 더 무릎을 꿇고 더 오래 기도하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한번 늘려보는 거, 기도할 때 한번 버텨보는 거, 하나님만 불러도 되고 예수님만 불러도 되고 그냥 주기도문만 주구장창 외워도 되고, 그저 내가 5분 기도하는 게 힘들었다면 10분, 20분, 30분으로 한번 엉덩이 붙이는 것을 늘려보는 거, 이것부터 우리의 기도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첫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훈련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엉덩이 붙이고 무릎을 꿇는 그 훈련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싫어하죠. 훈련을 싫어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나 응답은 얻고 싶어요. 나도 좀 기도를 잘하고 싶고, 나도 좀 능력 있는 기도, 응답 있는 그런 조지 밀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감수하는 건 싫어요. 대가지불을 하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많이 받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 학생과 똑같은 거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가지불이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반드시 이제 감수하면서 이 기도 훈련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과거의 어린아이의 신앙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6개월, 1년, 2년, 10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을 해야지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그린교회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장을 보십시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월, 6월에 저희가 40일 치유기도회 할 때요, 매 저녁마다 20-30명씩 모여서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잘 되질 않고 이상하게 요즘 새벽에는 안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십니다. 이게 예배가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적인 예배조차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안 드려요. 오늘 예배도 보니까 한 명인가 접속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해이해지는구나. 훈련이 안 되어 있구나. 왜 자꾸만 이 신앙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는 건지, 제가 이 담임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을 자꾸 고삐를 탁 당겨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변화되어야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하지, 이런 마음을 자꾸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버려야 돼요.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핑계대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훈련에 임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는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훈련할 수 있을 때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한 예배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해요. 사단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요.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뭐 지나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심어준다든지, 경제적인 불안감을 갑자기 갖게 한다든지, 노후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야근하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벌어놔야 그래야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도 소홀하게 되고 기도 생활도 소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을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가슴에 무슨 마음이 들게 하냐면,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해서 뭐하냐, 그러면서 자꾸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기도 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게 한다든지, 뭐 피곤하게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졸리면요 일어나서, 우리 정용훈 성도님 늘 그걸 잘 하시잖아요. 뒤에 일어나서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아름답다, 너는 정말 예배를 내 앞에서 잘 드리기 위해 애를 쓰는구나, 그걸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사단은 설교자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먼저 사단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들리지 않도록 뭔가 수법을 저지르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하다 하면, 이제 좀 목사님 오늘 머리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죠. 청중이 교회 자리에 앉기 전에 사단은 이미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며 사단을 꾸짖어가면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집회를 준비할 때에는요, 사단의 공격들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그런 고지를 점령을 해놔야 됩니다. 영적인 대비, 영적 무장, 이것이 미리 되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집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참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모두 데리고 나와서 저 소예배실에서 지금도 세 아이가 놀고 있는데, 저렇게 놀게 하거나 잠옷실에서 놀게 하지 말고 같이 옆에 앉아 기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른 세대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방치해 놓는 게 우리의 좀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예배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결코 좋은 교육이 아니고 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집회부터 시작하여 이제 아이들을 기도로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김바울 간사가 처음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을 기도 훈련시켜라. 아이들이 기도를 30분이고 1시간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도 안 하던 아이가 어른이 돼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김국희 전사에게도 처음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기도시켜라. 이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애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훈련이요, 더 커서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육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켜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요, 굉장히 짧고 그 다음 순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집회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이 조금 말씀 듣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붙들고 그냥 계속 이 아이가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자녀들을 이제 기도 훈련 하는데 여러분들의 정성을 이번에 잘 쏟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기도 훈련 시키는데 정성을 쏟으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끌어다 놓고 야 기도해, 야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야 기도하라니까 막 뒤통수 때리고 그거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강압적인 모습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나고 야 나 진짜 싫다고 막 재수없다고 이러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엄마 재수없어, 아빠 재수없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기도하기 싫어하고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으라는 것은요, 열흘 동안 아니 2주일 동안 아니 지금부터 사랑을 더 많이 쏟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하셨겠지만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사랑해 보세요. 아이들이 진짜 사랑을 느끼도록, 아이들 입장에서 사랑을 느끼도록.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더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요. 아빠들은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아빠가 얘기하는 시간보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요. 또 부모가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좀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해도 그러냐 공감해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그런 사랑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할 때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며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야 우리 기도하자 할 때 그래 엄마 기도할게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엄마나 기도해 이렇게 나오지 아빠나 제대로 해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잔뜩 베풀며 정성을 들여서 정말 아이들이 이번에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영역이요, 자녀의 영역이에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묶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 문제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를 못해요. 자녀 때문에 교회로 못 나와요. 사단이 뿌려놓은 덫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단의 방해를 걷어내기 위해선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래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경험을 간증을 하거든요. 삼층천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면서 바라보는 저 하늘은 지금 천장밖에 안 보이지만 저 하늘은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그 하늘이 둘째 하늘이고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이 그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첫째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작 이 땅의 문제들을 급급해하며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하고 숨을 거두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셋째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으로 천국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보다 천국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국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인식을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요. 첫째 하늘 아래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겨우 시험 성적이나 잘 맞는 아이로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겨우 이 땅에서 취직이나 잘 되고 돈이나 잘 벌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결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소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소원하기로 셋째 하늘 백성으로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셋째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첫째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요 1년 기도 제목이 뭔 줄 아냐면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래요. 그런 기도는요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지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매일마다 라면 먹으면 건강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스스로 챙기는 것이고요. 그런 기도를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셋째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첫째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차원의 일들. 주님, 내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이제는 음란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마시지 말아야 될 거 이제 마시는 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피지 말아야 될 거 피는 거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셋째 하늘의 영역을 열어주시고 둘째 하늘에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첫째 하늘의 것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야 합니다. 악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